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처럼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오늘의 본문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의 근거에서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앞선 내용의 핵심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의 내용인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처럼 앞선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복음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의 인생은 결국 얼마 가지 않아 풀과 꽃처럼 마르고 떨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모습은 유한하여 스스로 나를 지킬 수도 없게 되겠지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열심과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복음이 나를 온전케 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것임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해야 할 것은 사모해야 할 것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버릴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라면 나는 나의 나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은 분명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문화에서는 일반적인 모습들이었기에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세상에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취하여야 할 태도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래도 괜찮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사람들도 그것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따지자면 문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문제처럼 느끼지 않는 일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말들은 이 표현 자체가 악독, 기만, 외식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게 그렇게 심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모든이란 단어를 좀 더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독, 기만, 외식 이런 단어보다도 그 앞에 모든이란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여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는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스스로 아닌 척하면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별로 남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냥 대놓고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신앙인들은 좀 더 이러한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닌 척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외식과 기만과 악독과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담고 아닌 척하면서 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가 모든이란 표현을 반복하면서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하려 했던 것은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하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죄성 있는 우리의 모습에는 누구나 예외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이라고 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악독한 모습, 그것이 감추어져 있고 그것이 옷을 입고 있어서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어놨을 때 그 악독한 거 맞아. 그 말 한마디에 있는 가시와 그 행동 속에 숨겨 있는 그런 의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기만과 시기와 그 다음에 외식이 맞아요.
우리는 스스로 문득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좀 더 집중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의 죄성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는 내용에는 마치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에게 젖이라는 것은 아주 유일한 것입니다. 성인의 기준 속에서 젖은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무 도움이 되질 않는 것이지만 갓난 아이에게는 생존을 위해서 오직 유일한 음식이요 영양분인 것입니다. 젖하면 유치한 것이에요. 일반적인 성인들에게 있어서 젖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인인 우리에게 그래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신앙으로 온전히 자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는 하찮은 것이요 유치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고상한 지식이 있고 특별하게 저들이 관심 가지는 내용과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에게 있어서는 가치 없는 것이에요. 신령한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아주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젖이에요. 젖. 성인인 사람에게 있어서 젖이라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내가 아이 같잖아요. 내가 아이라는 것이에요.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이 가지 않는 그것을 나는 가치 있게 유일하게 그것을 아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사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요 전부인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며 올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유일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결과 거룩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신령한 젖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유일한 비밀이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3절로 5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앞에서 신령한 젖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령한 것이고 유일한 것이고 너무 소중한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처럼 같은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세상 볼 때는 버림받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은 가치없게 여겨서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자라게 한 신령한 젖이 맞다면 이렇게 하라고 하며 바로 예수께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 사도는 예수에 대하여 산돌이신 예수로 비유를 들면서 바로 그 예수께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산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알고 있죠. 리빙 스톤. 산돌이란 뜻이 뭘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과 비교해보면 이걸 너무 막 의미있게 생각하기 전에 건축자의 버린 돌과 비유해서 반대되는 개념이 산돌이라면 이것입니다. 산돌이라는 의미는 건축자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유용한 돌을 골라서 건물을 지을 때 끝까지 쓸데를 찾지 못해서 결국 버림받았던 가치없는 돌을 말합니다. 이게 죽은 돌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버리잖아요. 그럼 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그럼 버리는 것이에요. 자, 벽돌 같은 거는 규격에 맞춰 찍었기 때문에 고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 건축을 할 때는 벽을 쌓을 수 있는 일반적인 비슷한 돌들을 다 일단 가지고 오죠. 그럼 그것을 하나하나 짜 맞춰서 하나씩 이 벽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선택하지 않는 돌이 있어요. 모양이 너무 달라.
편편하지도 않고 너무 둥글고 너무 크고 그래서 이게 어디 놓으려고 해도 놓지 않아. 그것을 벽을 쌓을 때까지 또 담을 쌓을 때까지 계속 끝까지 쌓을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그 돌은 어떻게만 해요? 자꾸 발에 치이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하지 쓸모없어서 결국 버리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돌이에요? 돌로서 건축자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돌로 버려진 것이에요. 그럼 돌로서는 죽은 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산돌, 리빙스톤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반대가 돼요. 그런 줄 알았는데 건축자들의 수준 속에서는 그것이 아무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돌이 건축자들이 필요로 하는 담을 쌓는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로서 또 기둥이 되는 돌로서 벽과 벽을 지탱하고 건물을 지탱하는 아주 주춧돌로서 그 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 건축자들이 쓰려고 했었던 그 돌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돌은 절대 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돌로서 그 돌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젠 모퉁이 돌이 되시면서 산돌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합니다. 산돌같이 된다라는 의미는 우리도 세상에서는 버림받되어 마치 죽은 돌같이 아무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꼭 필요한 산돌이 되게 하셨으니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어떤 돌이었어요? 허물과제로 죽은 자였어요. 죽었던 돌같이 아무런 가치 없이 버려진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산돌처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산돌같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가진 자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산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산돌이 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죠. 제사를 섬기는 자였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서 그 일과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백성에게 속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일들을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섬기는 자입니다. 누가 나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누가 져주시는 거예요?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누가 이 직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백성에게 속해서 백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서비스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 일들을 위임받아서 대리통치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모습으로 스스로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고 동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그 역할도 동일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되어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도 이제 산돌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서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보배로운 모퉁이 돌, 내가 턱해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었대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 돌이었어요? 버려진 죽은 돌 같은 우리였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이게 되었도다. 지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앞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도 이러한 산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시며 그 일들을 맡기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그 직분을 은혜로 맡기실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돌이신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산돌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더 이상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하여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제사장 된 모습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대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우리가 바뀌어져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산 돌과 같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존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내가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지키는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여전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면서. 그런데 동행하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지 않고 약간 뒤에서 그분의 의도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동행해요. 똑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보좌를 마치면서 나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를 산돌되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가장 집에 소중한 모퉁이 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그 은혜로 산돌이 되게 하셔서 동일한 직분을 맡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게 여김받은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또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